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7월 8월 같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 위한 기도이죠.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 사역자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의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스케줄을 확인하셔서 한번 오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보셔도 괜찮고, 예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 한번 뒤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격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께는 같이 하루라도 집회 가서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같이 하자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은 거짓 증거, 거짓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정직에 대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계명이죠. 이 계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명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묵상입니다. 오늘 주변 분들과 우리 전후 좌우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이게 제가 약속했잖아요. 한 10주가 지나면 이게 이상하게 입에 쫙 달라붙습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십계명 외우는 거죠. 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되면은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우리가 이 십계명 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혀와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이 조그만 혓바닥이죠.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단어가 아니더라도 글자 하나라도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제가 줘볼까요? 권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이 참 예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은 예쁘시네요. 아니면 권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만 예쁘시네요. 글자 하나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말은 글자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비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격려하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말의 조심, 여러 가지 중에서 거짓된 말을 주의하라 라고 성경은 특별하게 경고하고 있죠. 잠언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도 조심해야 되고 삐뚤어진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 다 거짓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당연하진 않았습니다. 특이한 것이었어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거짓이 없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 근동의 종교들, 특히 이스라엘과 문화를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문화를 주고받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거짓말을 잘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전통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트라하시스 신화, 아다파 이야기, 이게 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신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사제들은 신의 뜻을 알아낼 때 양의 내장이나 이 주름의 모양을 관찰했죠.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가자, 말자, 먹자, 말자, 하자, 말자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아카시아에 탁 따갖고 가자, 말자, 가자, 말자, 하자, 말자, 먹자, 말자 뭐 이런 걸로 막 정했을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사제들은 이 내장 모양, 주름을 따져가면서 신의 뜻을 알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양을 드리면서 외쳤던 예전적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바치는 양에게 당신의 진실한 담, 당신의 진실한 결정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당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한 답을 이 양의 주름에 따져볼 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거죠. 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도 그것이 가짜일 수 있고 거짓말일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에게 구할 때 신이여 답을 입이 아니라 진실한 답, 진짜 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처에 다른 신들과 너무 다르신 거죠. 하나님은 본질상 거짓말을 배척하셨습니다. 거짓을 배척하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한 것이 거짓 증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여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한 증언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증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히려 이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때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없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 같은 전문 수사 인력이 그 당시에 없었죠. 재판에는 해당 공동체의 권위 있는 장로들이 판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재판정도 따로 있지 않고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성문 어귀에서 재판을 했어요. 이 재판이 공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겠죠.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을 판단할 근거가 증언에는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문제는 판결의 근거를 정확하게 할 만큼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CCTV 없죠. 지문 판독할 수 없죠. 증거를 판독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없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 증거들로 사건을 판단하거나 죄를 판단할 도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과 동일시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관한 이런 사건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판정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단 한 가지 길인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이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겠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증언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CCTV도 있고 지문 검사도 있고 DNA 검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도구가 거짓을 판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이 시대에도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계명 중에 계명인 십계명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회는 이 거짓에 대해서 계명 중에 계명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에 7가지 큰 죄라고 분류된 것들이 있어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세욕, 이런 것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7대 죄악은 그 죄 자체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죄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7죄의 종, 7가지 죄악의 씨앗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최초로 죄악의 씨앗,
관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써 오래전이었습니다. 4세기 이집트에서 생겨났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한 6세기, 7세기경에 그레고리 1세 이 교황이 교회에 선포한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에 죄들이 있는데 그 죄 중에 큰 죄, 대죄가 있는데 이것이 이 7가지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세욕이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죄의 종류가 참 많은데 죄의 경중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는 좀 작은 죄, 어떤 죄는 큰 죄. 이 7가지 대죄였어요. 큰 죄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세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거짓말을 중요하게, 거짓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계명 중에 계명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당시 시대의 교회는 이 거짓말의 증언, 거짓말하는 증언, 거짓말을 7대 죄악 가운데 안 둔 거예요. 아마 이 거짓말이 7가지 대죄에 속하지 않은 것을 보면 경중으로 따져서 대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거기에 좀 많이 동의해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거짓말은요 때로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거짓말이 좀 나쁜 거지만 어떨 때는 윤활유 같이 잘 넘어가기도 하고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잖아요. 적당한 거짓말 필요할 때도 있고 이 정도 거짓말은 봐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굴이 너무 엄숙하니까 저만 나쁜 놈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활유 같은 거예요, 거짓말이.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거짓말이 어떨 때 그렇게 쓰여지는가. 이런 거짓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국집에 배달이 늦다고 전화를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방금 떠났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날에 교장 선생님 조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으면서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옷가게 점원이 하는 말, 사모님 이 옷은 사모님을 위한 옷입니다. 딱 맞습니다. 선생님 이 옷은 선생님을 위한 옷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미스 코리아가 하는 말, 내적인 미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 불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 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런 것도 글에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특히 설교 시간에 한참을 졸던 분도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세상에 거짓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오히려 탈무드에 보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꼭 거짓말을 하라고 권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권장하는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이미 물건을 샀으면 돌이킬 수 없으면 그거 보기에 나빠도 참 잘 샀습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가 결혼했을 때 신부가 참 아름답습니다, 신랑이 참 멋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거짓말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입니다. 여러분, 헌법의 권리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실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가 사실대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그 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거짓말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법적 불의, 말하자면 고문 같은 거예요. 사법적 불의를 억제한다라는 원칙에서 이 헌법이 결정이 됐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도 거짓말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로 들켜서 고발을 당해요. 이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놓고는 왕의 사자들에게, 그들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쭉 넘기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아합의 행위를 칭찬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 증언을 했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숨겨졌던 이야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악하지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신앙의 공동체는 이 거짓말이 대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처럼.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세욕, 이 7가지 대죄조차도 사실상 십계명에는 기록된 것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건 없습니다. 글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7가지 대죄를 제쳐놓고 꼭 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을 꼭 10가지 계명 가운데 중요하게 놓으셨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서는 이것이 대죄에게 안 속한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거짓된 것,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을 중요하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자. 그렇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랬으면 거짓 증언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다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셔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그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십계명 잘 알아요.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십계명 들어봤고 다 알만한 거고 이해할 만한 거예요. 그럼 제9계명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제9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제9계명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 물어보면 대답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단순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라는 문구가 아닌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우리들의 거짓 입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 사실은 이웃이었다라고 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언약은 이웃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언약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웃이라는 말을 여러 단어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여러 종류의 단어로 이웃에 대해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웃,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아라는 단어는 어근이 라, 이 단어가 시작된 말이죠. 라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 뜻이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 가축이 풀을 뜯게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웃 레아는 하나님이 꼴을 먹이시는 같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웃에 대해서 이 계명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이웃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언약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꼴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웃 레아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 우리 안에는 사실은 이웃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의 언약도 깨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도 깨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부르실 때부터 언약 가운데 인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왜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데, 언약을 깨는데 거짓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이 뜻이 고소자, 비난하는 자, 거짓되이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중상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본질인 거예요. 마귀를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상하고 비방하고 의심하게 하는데 우리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죠. 에덴의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은 물질로 유혹하거나 힘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아담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거짓 증언 가운데에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은 사단의 거짓 증언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언약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거짓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언약을 깨고 싶어서 우리에 대해서도 계속 증언하죠.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중상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중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중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고프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를 어떻게 배고프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을 중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사단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거짓 증언입니까? 사단입니다. 이런 거짓 증언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언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자꾸 흔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거짓 증언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거짓 증언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주석학자들이 해설한 것들이 있어요. 이 거짓 증언이 어떤 것이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니까 남들에게 대한 악의적인 비난, 여기에도 거짓 증언이 섞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담, 소문내는 것, 심지어는 침묵도 어떤 경우에는 거짓 증언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잠잠하고 있는 것,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거짓 증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거짓 증언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럼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우리의 입에서 순식간으로 악의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를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늑대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된 거, 분별해야 될 거 경고합니다. 거짓 선생님들과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그런데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면 어떻게 일일이 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한두 개는 정말 노력을 다해서 저게 양인가 늑대인가 자세히 보다가
분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100마리의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근사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이 평생에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불안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서 제가 불안해서 평생 안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굉장히 경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예요. 평소에 보이스피싱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뉴스 보고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다 큰 아들 어머니들은 아직도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런 거에 속을까 봐. 저는 제가 어머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아들아 이런 방법이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접근하니 조심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하셨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마지막 단계에서 멈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 아니라고 아멘은 안 하시지만 저희는 그 마지막 단계 멈췄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보다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십니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양의 탈을 썼는데 그것을 분별하기가 실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뉴스 보면 뭐합니까? 항상 마음에 새겨두면 뭐합니까? 거짓된 것을 일일이 다 분별하려면 피곤하기도 하고요, 힘들고요, 그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능력 부족합니다. 그런데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명의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100명의 거짓된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분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언어, 분별해야 되는 언어, 공동체를 깨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언어, 순식간에 나온 언어,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지 말자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사실은 안 되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자 다짐한 바른 그 다음 순간에 상처 주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남을 낮추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나쁜 거, 이런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분별하는 것보다,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 거짓 증언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 입에 참된 증언을 가득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 증언이 나오기를,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나오지 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참된 증언을 가득 넣어놓으면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증언할 준비를 하면 우리가 거짓 증언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좀 바뀌어서 이것 좀 조심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서 누구를 세워주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격려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게 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말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불의한 증언을 할 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 나의 불의한 입술을 분별하지 않아도 좋은 말, 좋은 언어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그런 말을 점점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의한 말, 거짓, 비방, 비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단단히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인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여러분의 입술에 준비된 말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세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혀에 어떤 참된 증언이 준비되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증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짐으로,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혀가 바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있는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속해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언약의 말이 준비되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 준비된 말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숨겨진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옆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받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렵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의 혀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용기가 나게 도와주시고, 힘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